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말라기서 1장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 나라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있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있었고 또 성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런 이유가 있고 또 배경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에 보내셨는가? 그리고 왜 성경에 나타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오신 배경을 구약적 성경의 배경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함께 이 말라기서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지었던 요한복음의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이전에 지금부터 한 2400년 전에 말라기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말라기서 1장을 함께 읽었지만은 그 말라기서 바로 직전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지만이 알아야지만이 오늘 말라기 1장의 말씀을 말라기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이해해야지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말라기 전에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대목이라 할 수 있는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성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바벨론에 총독으로 있다가 총독의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고 고국이었던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월급도 받지 않고 받는 월급도 다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 바벨론 왕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12년 기간이 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돌아가니까 그 지도자 밑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지도자가 탁 이게 가버리니까 그만 다 흐트러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성의 없이 드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또 이방 여인들을 다 맞아들여서 이방 여인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소식을 이제 본국에 갔던 느헤미야가 듣고 난 다음에 또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 땅에 와 보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장소에서 온갖 우상 잡신들을 섬겨놓고 거기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 예배당이 그 예배 처소가 오히려 그 악한 자들의 도적대의 소굴이 되어버렸던 그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다 성전을 다시 재청소하고 그 나쁜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다시 또 이렇게 새롭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도 사람이니까 나이가 들면은 죽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 죽고 나니까 또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마지막의 그 역사고 배경이에요. 자, 그런 모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니까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아내로 삼으시고 결혼까지 하시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내산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그 신혼 언약을 맺고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고 서로 사랑하면서 뭐 바람 피지 말고 살아보면서 그렇게 약속해놨고도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 시기가 주전 1446년이에요. 근데 지금 말라기 때는 주전 한 446년 정도, 그러니까 약 10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혼해가지고 함께 동고동락해온 시간이 1000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그 100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로서 하나님만 사랑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웃집 아저씨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바람 피우고. 그 바람 피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부 관계가 평안하겠어요? 안 평안하겠어요? 안 평안해죠. 안 평안하겠죠. 그 맨날 이렇게 속상하겠죠, 서로가. 그죠? 제가 아내하고 결혼해서 지금 한 28년쯤 됐는데, 이렇게 막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은, 살다 보면은 뜻이 안 맞고, 의견이 안 맞고, 저희는 막 이렇게 막 치고받고까지는 안 했지만은, 많이 다투고 싸우기도 했죠. 그죠? 그런 가운데 참 지금까지 그래도 안 헤어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싶긴 해요. 이 가정을 이루고 부부관계를 참 이렇게 잘 꾸려간다는 게 정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서로 다른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금성에서 온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서로 다른 환경이고 다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맞춰서 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에스겔서 16장 이야기하면서 그 버려진 아이 있잖아요. 탯줄도 안 자르고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이 너는 살라 하면서 건져줬잖아. 기억나세요? 건져줬잖아. 건져줘가지고 그 아이가, 그죠? 참 이쁘게 자라도록 옷을 입혀주고 예쁜 것을 사주고 정말 황후처럼 대해주고 그렇게 키웠잖아. 근데 그 아름다운 황후의 명성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이 온갖 지나가는 문 남성들을 다 유혹해가지고 음행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구름을 피우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죠? 그 70년 동안 포로 보내왔어. 70년 동안 포로 보내와가지고 겨우 스룹바벨에서 1차 포로 귀환시키고 에스라에서 2차 귀환시키고 또 느헤미야에서 3차 귀환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말라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서면 또 바람 피고 돌아서면 바람 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도저히 너하고는 같이 살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탕웨이가 나온 영화 헤어질 결심, 여러분 들어보셨죠? 헤어질 결심?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별거를 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헤어질 결심을 하고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헤어지려면 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려면은 만나가지고 그래도 만나야 되잖아, 그죠? 법원에 가더라도. 그래서 이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냐? 뭐였게요? 하나님이 서로 어색하잖아. 지금 서로 헤어질 마당인데, 이별할 마당이고 이혼할 마당인데 이렇게 딱 이렇게 둘이 마주 앉았어. 참 이렇게 이 공기처럼 차갑겠죠. 무겁겠죠. 예? 그럼 누가 먼저 말할까? 남편이 먼저 말할까? 부인이 먼저 말할까? 성경에는 남편이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깊은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년을 살아온 거야, 같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면서 꺼낸 말씀이 뭐냐면은, 당신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당신을 사랑했어,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부인인데 뭐라고 했을까요? 아까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부인 입장에서는 바람 많이 피웠죠, 그죠? 바람 많이 피우고, 바람 피울 때마다 남편한테 좀 혼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혼났겠죠.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분이야, 그죠?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뭐 때리기도 했을 거야, 그죠?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바람 피운 것은 잘못한 거잖아. 잘못했으니까 맞은 거예요. 맞고 또 맞았어. 그러니까 기억해줄 때, 지금 헤어지는 마당에 지금 남편이 자기 아보고 사랑했대요.
그 부인 입장에서는 사랑받은 기억보다는 맞은 기억이 더 커요. 안 좋은 기억이 더 세요. 그래서 대뜸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데요? 그게 여러분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안 보이면 읽어봅시다. 시작. 앞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자기를 사랑했다고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자, 그럼 하나님 지금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좀 대화가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이게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했대. 근데 이스라엘은 사랑했다고 안 믿어요. 사랑하면 때리나? 이런 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제 할 말의 순간 잃었어요. 근데 기가 막혀가지고 할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런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면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삭이 낳은 아들인데 쌍둥이 아들이야. 형이 에서예요. 형이 힘이 둘이 쌍둥이인데 한 배에서 형하고 동생하고 같이 있다가 같이 나왔는데 형이 힘이 좀 세니까 그 형 에돔이 에서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그럼 형이 된 거지. 그죠? 그런데 동생은 이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이 야곱이 형보다 이기려고 막 하다가 형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어. 어떻게 하면 이겨보려고 뒷발꿈치를 붙잡다, 움켜잡다라는 뜻이 야곱이거든요. 움켜잡고 나왔는데 1초 사이로 그냥 기호 2번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동생이 돼버린 거야.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형 에서는요, 정말 사냥을 좋아하고, 그리고 남자답고 호탕하고 이렇습니다. 이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나가면은 밖에 나가면 맨날 사냥하고 막 활 쏘고 해가지고 그 염소 이런 거 짐승을 잡아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막 이렇게 구워드리고 삶아드리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근데 야곱은 항상 어디로 갔냐면은 집 안에서만 있는 거야. 집 안에만 있는 애를 뭐라 그래요? 예? 방콕이? 뭐라 그래요? 집순이, 집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 집에서만 있으면서 엄마 치마 폭 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그냥 형이 사냥해서 나갈 때 막 사냥하고 집에 들어오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픈데 이 동생의 생각은 항상 지가 한번 형이 됐으면 좋겠어. 형이 됐으면 좋겠고, 형이 되고 싶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2배나 물려받는 그겁니다. 욕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맨날 형한테도 와가지고, 형이 나한테 형이라고 해봐. 그러니까 맨날, 형이 나한테 형이라고 해봐. 맨날 요런 장난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루 이제 형이 막, 이제 사냥하고 막 허기진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남자들은요, 배고프고 당 떨어지면 막 허겁지겁 막 먹잖아. 그죠? 그죠? 그럼 이제 그걸 딱 계획하고 야곱이 머리 좋으니까 팥죽을 막 끓여놨어. 동치 팥죽 막 끓여가지고요. 그래서 딱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니까 배고픈데 막 이렇게 형 배고프지? 메롱 하면서 이거 형 주는데 그냥 못 줘? 하면서 있잖아. 뭐라고 했냐면 나보고 형이라고 그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형! 좀 줘! 팥죽 좀 줘! 이런 거야. 진짜야? 형이야? 내가 형이야? 앞으로 형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래 지금 당장 배고픈데 형이고 동생이 뭔 소용있어. 네 형 해라. 네 형 해라 해가지고 형이 된 거야. 그대로. 그래서
이게 팥죽 한 그릇에 이 에서가 형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진짜로. 팥죽 한 그릇이야. 하나님 그게 싫은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신 장자의 명분이 형한테 있었는데 그 장자의 명분을 함부로 여기고 그걸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던 그 형 에서를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한 것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권리,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혜를 그걸 값없이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싫어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야곱의 에서는 야곱의 네 형 아니냐.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원래 형을 더 사랑해요. 장자를 사랑해서 장자에게 모든 아버지 재산을 다 주는 게 그때 당시에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에서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내가 야곱인 너를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서는 미워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싫어했대요. 그리고 에서의 산들을 황폐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그 성지순례 그 유대 나라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요. 그 세일산이라고 세일산. 세일산을 보면요. 이 붉어요. 그 산이 붉어요. 왜 붉었냐 하면은 에서라는 말이 붉다라는 뜻이거든요. 에서는 온몸이 붉었어요. 그리고 그 에서가 차지했던 땅, 그 땅이 세일산이었는데 그 세일산이 굉장히 붉어요. 그 붉은데 왜 붉었냐면 그 산에는 구리가 많았기 때문에 구리색을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일산이 구리산이었습니다. 그 세일산. 그래서 그 산들을 하나님이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게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냥하고 이런 것만 잘했거든요. 사냥하고 이런 거 잘하니까 뭘 해서 나중에 먹고 사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동쪽으로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에돔이라는 지역을 차지해가지고 그 에돔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할 수 있는 거는요. 지나가는 사람들, 나간 애들 그냥 덩쳐먹는 그런 산적대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이라는 지역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어버렸고요. 나중에 그 에돔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하나님이 넘겨버렸다. 그 말을 왜 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너보다 자격이 있는 너 형보다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그러면 그랬군요 하고 이스라엘이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하니까 남편이 한마디 하니까 부인이 세 마디 네 마디 해버려요. 여러분 말로 하면 남자가 이기고 여자가 이겨요. 여러분 말은요. 제가 세 아이를 키워보는데 첫째 딸이에요. 첫째 딸은요. 입이 빨리 터지더라고요. 말을 빨리 해요. 돌 되기 전에도요. 말을 엄마 아빠 막 이렇게 말을 잘해. 근데 우리 둘째는요. 말을 못해요. 이게 한 3살 될 때까지요. 물을 달라고 못해가지고 이라고 그래요. 물을 이라고 그랬어. 이. 그리고 누나라고 못하고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따따라고 그래요. 따따.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깜짝이 놀란 거는요. 그 따따라는 말을요. 드라마에서 하더라고요. 희한하지 않아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누나를 따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아들이 누나를 향해서 따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늦게 터졌다니까. 그 남자는요. 똑같이 한 배에서 태어나도 말이 느려요. 근데 그 남자하고 여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광야 이렇게 넘겼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에돔은 말하기를 바로 그 형 에돔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가 하거니와 지금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야곱만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형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뭐 하도
그 다 내가 썰어버릴 것이야. 내가 다 무너버릴 것이야. 내가 다 황폐하게 버릴 거야. 나는 너만 사랑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일컬어서 악한 지역이라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지금도요, 여러분, 그 레바논에 가면요, 우리가 지금 제 소망은 여러분들이 더 하루하루 나이가 들기 전에 무릎팍이 고장 나가지고 독 끓을지 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지를 한번 가고 싶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못 가는 건데, 어쨌든 한번 가가지고 이 에돔 지역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나도 가보고 싶어요. 예, 저도 가고 싶어요. 저는 1994년, 7년도에 갔긴 했지만은, 그 장신대에서 갔지만은, 우리 아내도 못 갔어요,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소망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 꼭 한번 데리고 같이 가고 싶어요. 영어 공부도 좀 하고 해가지고, 그 에돔 지역, 그게 가고 싶어, 진짜요. 거기 가면 에돔이 살았던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주 요새가 있어요, 요새. 그거를 하나님이 다 멸절시켜버린, 바로 여기 지금 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황폐한 만드는 그곳을 한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입장료가 여러분 30만 원이에요, 거기 입장료가. 너무 비싸죠.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돈을 조금씩 적금해 놨다가 죽기 전에 한번 꼭, 다리 그래도 성할 때, 다리에 안 성하면 못 가요.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는데 사실은 너만 날 모르는 거지. 진짜 온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알아. 왜 너만 모르니? 왜 나는 당신만 사랑하는데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당신은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만 내 사랑을 몰라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아, 아들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고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나를 안 공경하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대 쫙 지어가고 싶은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 또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이게 힘든 것 같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은 거기서 안 치고 또 대꾸하죠. 또 그럼 끝나야 되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계속 지금 완전 왕배 득배 막 그렇게 하는, 그게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그리고 또 8절에 보시면 너희가 눈먼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아까 그 느헤미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제가 레위기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번제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번제는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목 쳐내고 꼬리 쳐내고, 다리가 몇 개예요, 짐승이? 4개잖아. 4개 다 쳐내요. 그리고 목 쳐내니까 어차피 번제로 드리면은 다 쳐내는데 뭐 굳이 흠없는 것을 할 필요가 뭐 있냐. 어차피 목 쳐내보면 눈 먼 거, 귀머거리 저는 거, 그리고 다리 어차피 쳐낼 거니까 다리 좀 쩔거리면 어때? 하고 그렇게 갖고 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난 하나님이야. 너희 한번 봐봐. 네 총독들한테,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한테 그렇게 한번 가져가 봐. 선물할 때 눈 먼 거, 저는 거, 꼬리 상한 거, 이런 거 갖다 줘봐. 다리 저는 거 갖다 줘봐. 그 총독이 그 선물 받으면서 좋아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물 받을 때 새 거 원하십니까? 중고 원하십니까? 예? 이왕이면 새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그냥 쓰다 만 걸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을 때 어떤 분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뭐 주라고 집에서 한참 안 쓰는 걸 막 주더라고요. 안 쓰는 거. 그리고 유통기간 다 된 거. 이런 것들 막 주는데 사실은 고맙게 받는데 기분은 막 이렇게 막 좋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막 이렇게 쓰다 남은 거. 하나님은요, 깨끗하고 흠없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기도하면서도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께 성의 없이 행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정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사를 너무나 성의 없이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너희 중에 누군가 제사 못 드리러 오도록 성전문을 누가 닫아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재물 안 받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평소에 마음에 품었던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말싸움해서 저에 앉은다고 그랬죠. 1장부터 4장까지 끝까지 대꾸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무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무시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막 대드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 주먹이면 이스라엘 끝나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 찻집에서 막 계속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남들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참는다고 하나님이 도저히 당신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착감 내고 먼저 문을 열고 탁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고 나시냐면요.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착감 내시고 확 나가버리고 문 콱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4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한번 화나면요 400년 동안 말 안 한다. 400년 동안 선지자도 한 사람 안 보냅니다. 여러분.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스라엘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신구약 중간사 400년 기간 동안에 150년 전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온갖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위에서 내려가면서 짓밟고 내려가고 이집트에서 올라가면서 짓밟고 그렇게 해서 150년이라는 전쟁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온갖 세상의 철학자들이 다 등장해요. 여러분 스까모니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떠났을 때 이때 스까모니가 등장합니다. 이때 등장하고 그래서 인도에 등장해가지고 불교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중국에요. 그 제자 백가가 언제 등장? 공자, 맹자, 노자, 순자, 장자 이런 모든 철학자들 그리고 유럽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모든 철학자들이 다 이때 등장합니다. 이때 등장해가지고 온 세상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온갖 세상의 지혜자들, 철학자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했던 그런 시대가 이 신구약 중간사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커피값 내고 문 열고 나가셨지만은
하나님의 귀 속에는요, 머릿속에는 계속 쟁쟁 도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 말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천년을 사랑했는데 도대체 왜 그들은 사랑을 인식하지 못할까? 라고 고민하고 400년 동안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이 무슨 결정을 하셨냐면요. 결국은 내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는 것. 그게 내 사랑의 증거다. 내가 와서 해보니까 천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이스라엘하고 천년 동안 해봐도 안 되니까 사랑이 소통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아주 낮고 낮은 말구유에 오셔가지고 그런 여러 동생들을 거느리고 소년 가장이 되어서 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렇게 봉양하고 30세 때 이제 공생에 들어서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다가 그 공생의 사역도 무슨 뭐 왕들이나 또는 뭐 고관들이나 또는 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올려 다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된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창녀들, 세리들, 그때 당시에 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무시받고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그런 사람들을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다 품어주셨던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과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장로들에 의해서 결국은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사랑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그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데도 사람들은 그 아들을 오히려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사랑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내 사랑을 안 받아주고 인정 안 해주고 몰라준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고 또 아들까지 주셨고 그 아들조차도 그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몸짓고 피 흘려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몸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참 환영받는 가운데 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깊은 고민과 갈등과 고뇌 속에서 하나님 이 아들을 이 땅에 그 영광보다 다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뭐 호강하고 호의호식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참 가난하게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불사르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책 있잖아요. 그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다 주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목사면서도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사랑,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주시고 가셨어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언제 12월 25일이라고 딱 못 박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서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제 죽기 전에 제자들은 그 예수 믿고 다 순교했거든요. 복음 전하다 순교를 했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돌아가셨지만은 이 예수님은 유일하게 그 사도 요한, 제일 막내였던 요한만은 남겨뒀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그 십자가에 매달리면서도 그 모친 마리아 때문에 사도 요한한테 부탁했습니다. 요한아, 이제 내 어머니는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실은 그 아들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는 불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그 심정을 왜 모르겠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자기가 먼저 죽잖아요. 모친이 보는 앞에서 죽잖아. 죽으면서도 그 불효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머니 앞에서 자신이 죽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아들한 사도 요한한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맡기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늦게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는 다 죽는데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그래서 어느 날 오늘 설교 좀 길어 죄송합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다라는 국회의원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낮에는 너무 바쁘시니까 만나서 좀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하고 니고데모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사도 요한이 듣고 나중에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빠뜨렸어요.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기억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와가지고 디모데가 와가지고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그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요, 착각한 거야. 그러면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또 기어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거듭난다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날 수 없으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으로 거듭나는 거, 예수님으로 새롭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옛사람 그 마귀의 자식에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는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 대신 죽고 나 대신 살아나셔가지고 나의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나한테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모셔드리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천년 동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어떻게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년 동안 마음에 간직했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만큼 고민하고 또 밤을 지새우고 400년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아들을 줄 수밖에 없었던, 아들을 죽음으로 내볼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여러분 그 복음서 다 뒤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 그죠? 십자가 죽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이 죽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엘리 라바 사박다니, 주여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외칠 때 하나님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볼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검은 구름으로 다 가려버려 온 세상을 먹구름으로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그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옛날에 오래전에 이렇게 등 수술을 했습니다. 이 가슴에 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옆구리를 뚫었는데 옛날에는 등을 잘랐어요, 등을. 제가 우리 어머니 등을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대각선으로, 여러분 이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엉덩이까지 얼마나 길어요. 그걸 다 절개를 합니다. 절개를 가지고 드러내가지고요. 그래서 폐 기흉이나 이런 것들을 수술했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아플까요? 그 사람이 잘 때 어떻게 자야 돼요? 누워 자야 되잖아. 근데 이게 수술 자국이 너무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누워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다 집어넣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제가 간호하면서 침대를 조금만 건들려도요, 막 고함을 칩니다. 아파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아이고 막 그래서 막 엄마 잘못했어, 죄송해요 그러면서 제가 했어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눈물을 막 닭똥 같은 눈물을 아파가지고 흘릴 때 제가 그렇게 어머니를 못 보겠더라고요. 아들이어서 어머니가 그 고통당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자식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시고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뭘까요? 그 아들을 믿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된다니까요. 내가 십자가에 안 죽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에 함께 안침바 됐다네요.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감격해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고마워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은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란 거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말씀 듣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23년도 성탄절을 맞아서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